시작에 앞서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찾으셨나요? 9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법 아래 있다고요? 네, 하나님 법 아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해요.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어쩌라는 거야. 아, 내가 안 되는 걸 실감나라고 지금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걸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껏 짓고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는 손해봐라는 건가? 우린 자유도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이유는 너는 안 돼. 그러지 마.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는 걸 계속 정죄시키려고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결코.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우리가 이게 죄다 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껏 막 죄짓다가 지옥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정말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안 지켰을 때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안 지켰을 때는 심판받아야 하는 게 정말 마땅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안 하다 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에 규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 11시 이후에 밖에 나가지 않는다. 밥 먹은 뒤 설거지를 한다. 그리고 불은 꼭 끄고 나온다. 개오줌 똥을 치운다. 술은 먹지 않는다. 욕하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의 법은 공동체 안에서는 규칙을 안 지키는 게 비정상이지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있는 규칙이니까, 법이니까. 그리고 또 안 지켰을 시에는 마땅히 혼나야 되는 것도 맞고요.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 공동체에서 이런 규칙이 없다면 상상을 해봐요. 갑자기 애들이 클럽에 가야겠다고 팔아가지고 약속을 하고 클럽에 가서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한 10시에 일나가지고 계속 막 술에 취해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해장국 막 만들어가지고 막 드려야 되고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거실 같은 데 가면 설거지가 아예 안 돼 있고 그냥 바닥도 막 찐득찐득하고 그냥 파리 지옥이었을 거예요. 아예 공동체 안에. 하여튼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이만큼 악기를 배우고 이만큼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만큼 우리가 깨끗하게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규칙이 없었으면 여러분도 안 왔을 거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절대로 여기에 맡기지 않으셨겠죠. 무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마땅히 당연한 거고 안 지켰을 때는 정말 심판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는데 왜 안 지킬까요? 왜 안 지킬까요?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사람들이 죄를 짓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두려워해요. 보이는 것에만 그냥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봐서는 규칙도 잘 지키고 욕도 안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안 보이는 곳에서
만약 제가 이제 욕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이는 곳에서는 안 하려고 자제를 하지만 갑자기 하다가 뭐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들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그냥 다 법을 지키는 이유가 어떠한 뭐 벌금이나 뭐 어떠한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 우리 안에 어떠한 선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요. 죄를 보시고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진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신 재판장,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보고 매일 진노한대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다니. 하나님 죄를 보고 그냥 있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만약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데 그러면 뭐 죄를 짓고 있는 뭐 유영철이나 아니면 뭐 김정일 뭐 그런 사람들을 좀 빨리 데리고 가서, 나쁜 놈들 빨리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빨리 심판 좀 하시지, 왜 진노의 본성이신데 왜 안 데리고 가시나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는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그냥 그대로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사기와 뭐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뭐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내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얼핏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욕과 식욕을 허락하셨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땅을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런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여러 가지 일들과 이와 같은 것이라. 내가 전과 같이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지금도 경계하노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받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왜 욕을 하면 안 돼요? 좀 이거는 화나면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니 좀 하다가 하면 안 되나요?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거를 왜 합리화시키면서 굳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 습관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하다가 나오면 몰라도 그걸 굳이 왜 쓰려고 해요?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복음을 알아. 그러니까 난 괜찮아. 난 죄 구원 그냥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요, 그냥
신화같이 설마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셔요. 만일 내 눈이 너 눈이 범죄하면 하나를 빼버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대요. 그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니까. 천국은 가면 천국이에요. 그냥 가도 천국인데 지옥은 알고서도 그냥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니까 예수님이 계속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언급하신 거예요. 혹시 알아요? 그거 구더기? 혹시 하얀 색깔 구더기 아세요? 하얀 색깔. 톡하면 파리 되기 전에 톡하면 이렇게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라고 이렇게 설명이 써져 있거든요. 유황불, 혹시 유황불 의미 아세요? 유황불? 그냥 불이 아니라 가스레인지에 그냥 타고 있는 불이 아니라 불이 펄펄 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에는 구더기가 아까 말했잖아요. 구더기가 거기에서는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그냥 불로서 소금 치듯이 사람은 그렇게 한대요.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혹시 여러분 화상 70도 입은 여자 이야기 아세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책으로도 나왔는데 지선한 사랑해. 근데 죽을 뻔하다가 이제 기적으로 이제 살아났더라고요. 책을 읽어봤는데 보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피부 조직이 여기 다 이렇게 상해버려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있는데 그걸 치료받는 게 막 생생하게 써있는데 이 물집들이 여기가 이렇게 하면 가만히 놔두면 아프니까 이 칼집을 막 낸대요. 그게 딱 이렇게 물이 터지도록 이렇게 칼집을 어쩔 수 없이 넷으로. 그리고 막 그게 딱 막 약을 뿌린대요. 막 그런 어마어마한 막 고통을 받고 그러는데 불에 한번 화상을 입으면 한 50도 이상 입으면 거의 사망이래요. 근데 하면 정말 온 몸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계속 지속된대요. 화상을 입으면. 그 정도의 화상을 입으면. 근데 지옥에서는 불이 절대 꺼지지 않고 그냥 불이 아니라 활활 그냥 끓고 있는 그 불이 계속 거기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물 한 방울도 지옥에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죠? 성경에 보면 물 한 방울도 안 줘요. 주님이 물 한 방울도 지옥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적셔서 손가락 물 딱 한 방울만 적셔서 주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자비도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게 지옥이에요. 그만큼 지옥이 끔찍하고 심각하거든요. 우리 그냥 불가에서 말하는 지옥론이나 신화나 관념 그런 것 따위가 아니에요. 지옥이. 여러분 진짜 지옥은 실제로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짓는 죄들이 느낌이 좋고 감정이 어쩌고에 상관없이 그냥 이 끔찍한 지옥이 왜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었겠어요? 죄가 그만큼 끔찍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옥은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죄를 짓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저 또한 그래요. 오늘 감기가 여기다가 이렇게 막 긁고 그랬는데 저 또한 죄에서 피해갈 수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미움, 질투, 음행 등등 죄를 지어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걸 매번 느껴요. 심판을 절대로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거든요. 심판은 분명히 심판이 되어져야 심판이 끝나요. 그리고 죽은 뒤에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하여튼 이제 이런 존재인데, 그리고 이런 존재인데 저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왜냐면 뭐 지금 이 삶이 사실 힘들기도 하고 짜증날 때도 있고, 뭐 쌓아놓은 돈, 뭐 보아, 뭐 재산 이런 것도 없고, 학벌도 고졸해, 뭐 세상에서 봤을 때는 별로 미련해 보이고 왜 이런 데 왔을까,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냥 예전에 내 멋대로 인생 살아왔던 것보다 지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는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지금의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방황도 진짜 많이 했고요. 처음부터 뭐 1등 했던 그런 아이가 아니라 그냥 주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1등 해봤어요. 왜냐하면 공부할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때 주님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주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님 만나고 1등 했고, 뭐 도둑질 하다가 걸려서 뭐 경찰서도 갈 뻔한 적도 있고, 가출도 하고, 뭐 친구 집 간다고 공부한다고 뻥쳐서 뭐 술집 가서 애들이랑 놀다가 부모님한테 걸려서 엄청 맞고, 뭐 머리카락도 막 잘릴 뻔하고, 그냥 학교에서는 뭐 옆반의 송우영 걔랑은 절대 말도 섞지 마라, 질 나쁜 애다 할 정도로, 그냥 교회에서도 어떻게 안수 집사님 딸이 왜 저래, 쟤는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뭐 인정할 만한 그런 행동도 안 했고요. 다들 지금의 제 모습 보면 놀래죠. 그냥 죄가 저였어요. 제가 곧 저였어요. 그냥 음란이 곧 저였고, 도둑질이 곧 저였고, 그냥 희망조차가 없었어요. 그땐 주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저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옥이 없다고. 왜냐면 주님이 있으면 나를 이따위로 만들어지 않았을 거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환경도 이러지 않고 주님이 있었으면 더 낫게 해주셨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방황을 했던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영아, 너 하나님이 너 청년 때 멋있게 쓰실 거래.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어, 기도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방황하고 있을 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니, 그딴 말을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때 엄마한테, 엄마, 그건 엄마 믿음이고 나한테 그딴 말로 강요하지 마 라고 그때 말을 했었거든요. 무튼 그렇게 지내오다가 고이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찾지도 않았고요, 부르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렇게 소망 없어 보이던 저한테 주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 실화, 혹시 두 형제 실화 아세요? 두 형제 이야기 들어봤나요? 실화? 제가 그걸 만든 뮤지컬과 이제 그걸 해서 설교를 듣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두 형제 실화. 그러니까 예전에 한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뭐 단란하게 화목하게 엄마, 아빠, 형, 동생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일하러 나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형제를 딱하게 본 옆에서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두 형제를 보살펴줬어요. 뭐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집도 얻어주고 뭐 이렇게 학교도 보내주고, 이제 딱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래도 아무리 누가 챙겨준다고 해도 부모님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힘들었겠죠. 우리 부모님 없으면 솔직히 여기서 힘들잖아요. 얘들은 아예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일단 없으니까 형은 동생에게 아빠, 그리고 친구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형에게 동생은
그냥 정말 그 이상의, 이 세상에서 그 이상의 그냥 소중한 존재,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뭐 형은 무조건 좋은 것이 자기한테 있으면 동생한테 줬어요. 뭐 옷이면 뭐 신발이면 뭐 그냥 먹는 것이라도 동생에게 다 좋은 것으로. 무튼 동생이 뭐 형 손 잡고 맨날 교회 가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동생이 좀 덩치가 이렇게 좋나 봐요. 운동을 하고. 그랬더니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잘 빠지기 시작하고 그냥 형 말이면 금방 듣던 그 친구가 점점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하고 어느 순간 정말 둘이 없으면 안 될 친한 존재였는데 그냥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형은 여전히 동생을 사랑했어요. 매일 밤 눈물로 동생을 위해서 기도도 했다고 해요. 동생이 복음 알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이제 동생이 친구들이 이제 돈이 부족한다는 걸 아니까 돈이 궁하다는 걸 아니까 일자리를 알아봐 준 거예요. 친구가 동생에게. 근데 그게가 무슨 조직, 무슨 어떤 깡패 조직? 뭐 그런 조직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깡패 조직이라는 거 알지만 교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이런 건 나쁘다는 건 알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딱 하루만 한 번만 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받고 이런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 돈을 크게 주겠다 해서 그냥 돈을 받아내려고 겁만 주려고 했는데 사람을 살인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동생이 살인을 한 순간 누가 생각나겠어요? 형. 그냥 여기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거는 형밖에 없으니까 같이 살아왔던 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형에게 달려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갖고 형은 그냥 쉬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혼이 다 빠진 얼굴로 온몸에는 핏자국이 막 있는 그러한 막 동생이 형에게 와서 형! 나 어떡해? 나 사람을 죽였어. 나 어떡해? 막 하면서 막 정신을 막 못 차리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막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형이 야 정신 차려. 뭔 일이야? 일단 정신 차리고 이야기를 해봐. 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형이 들어봐도. 그래서 진정시킨 후 침묵하고 동생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살인했다는 걸 딱 듣고 한 2분간 형은 기도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다가 뭔가 정리한 듯이 형이 딱 이제 뭔가 딱 해놓은 듯한 그런 표정을 하면서 동생의 옷을 막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이 놀라서 왜 그래? 했더니 그 옷을 핏자국이 묻어있는 옷을 자기가 입는 거예요. 형이. 그리고 동생에게는 얼른 숨으라고. 내 정신 차리고 내 말 똑바로 들어. 일단 가서 숨어 있어. 내가 해결할 테니까. 하고 동생을 공포에 그냥 질려있는 그 동생을 옷장 속에 숨겨놓고 일단은 형은 그 옷을 입고 일단 기다렸는데 한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문이 쾅쾅쾅쾅 하고 이제 두들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갑자기 문을 부수고 경찰들이 막 들어와서 너희 새끼가 너가 사람 죽였지 너지? 하면서 무참히 밟히고 그리고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 형이 감옥을 동생 대신 형이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막 너 어떻게 죽었어 막 신문을 하는데 형은 이 말만 했다고 그래요. 저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근데 감옥에서 높은 사람이 그 감독관이 그 사람을 관찰을 했는데 살인할 만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아니 비참하게 죽였대요. 근데 딱 봐도 행동이나 뭐 하나 막 기도하고 있고 보고 있으면 막 살인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거든. 딱 보는데. 그래서 따로 불러서 야 이거 안 말할 테니까 한 말해봐라. 너는 내가 봤을 때 너는 살인할 만한 인물이 아니야. 너 무슨 일인데 어떻게 온 거니? 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단 보내고 이제 살인했으니까 사행 집행이 이제 선고일이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말을 안 하던 죄수가 딱 하루가 남았는데 그 형이 이렇게 감독관을 부르는 거예요. 나 할 말 있다고. 죽기 전에 죽을 사람 말 좀 들어달라고 부탁이 있는데. 그래서 알았다. 오케이 하고 다른 부하들을 보내고 일단 말을 들어봤더니 편지를 딱 주면서 형이 이러더래요. 내가 이 편지를 내가 죽은 바로 그때 그날에 이 주소로 보내달라. 그래서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알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고 일단은 이제 형이 사형날이 돼서 죽고 감독관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주소로 일단 부하에게 보내라고 시켰죠. 그래서 그 부하가 이제 보내러 가는데 집이 저번에 문이 막 부서지고 막 그랬다잖아요. 좀 허름한 집에 살았었나 봐요. 근데 그게 딱 갔는데 막 잡초가 시간이 좀 지났을 거 아니에요. 뭐 잡초가 앞에 마당에 관리관에서 잡초가 막 나여 있고 막 귀신의 집 같은 집에 딱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똑똑똑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 누구 있어요?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끼익 하는데 머리가 약간 길고 약간 이상한 몰고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갑자기 나오는데 귀신인 줄 알고 딱 편지 팍 던져버리고 이제 갔어요. 동생은 처음에 그 문소리가 들렸을 때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고 이제 나 죽었다라는 심정으로 나왔는데 편지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편지를 받고 일단 이제 집이 딱 집에 들어가서 편지를 첫 문장을 딱 읽었어요. 이렇게 편지가 있는데 딱 편지를 첫 문장을 딱 읽었어요. 근데 편지에 딱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라고 딱 한 문장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이상한 거예요. 형이 보낸 건데 첫 문장이 나의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내가 너 대신 죽노라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다시 생각해봤는데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형이 대신. 그래서 동생이 미친 듯이 신발도 안 신고 그 감옥으로 다시 갔어요. 감옥 앞에서 우리 형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바로 내가 죽였어. 사람을. 나라고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이. 근데 밖에서 경찰이 보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장발해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막 악을 지르니까 좀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관을 딱 불러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근데 들어보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꺼내서도 안 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와라 해라고 해가지고 듣는데 이거는 어제 그 이상한 죄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젠 그 이야기를 다 입에 딱 맞고 야 그만해. 야 이미 끝난 일이야. 꺼져. 얼른 꺼져. 가. 이러고 해버렸대요. 그래서 이젠 그 동생이 터벅터벅 그냥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그 형밖에 없는데 그 형 생각하면서 이제 터벅터벅 집에 가서 형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한 몇 시간이나 울고 지났을까 생각해보니까 아직 그 종이를 다 읽지 못한 거예요. 다시 읽었어요. 종이를 다시 펴서 읽었는데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내가 만약에 없더라도 이제 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는 내가 하던 대로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했던 대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진짜 형이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 실감이 나는 순간
정말 죽어야 하는 건 난데, 형이 아니라 정말 살인했고 정말 죽어야 하는 건 난데, 몇 시간을 다시 울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입던 모든 옷을 다 꺼내고 신발을 다 꺼내서 그걸 그냥 버려버리고, 형이 뭐 몇 벌 없는 그 형의 옷을 딱 꺼내서 그냥 다시 입고, 형이 뭘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교회에 간 거예요. 네, 교회에 가서 그냥 형이 했다는 대로, 형이 한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살아와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냥 형이 했던 대로 했는데, 이제 교회에 가서 진짜로 제대로 복음을 들어보니까 자기의 이야기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와 우리 형이 했던 거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와 함께 이 죽으신 이 복음, 그냥 형이 자신에게 그랬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죽어야 할 존재, 심판당해야 할 존재는 난데,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그냥 죄 곧 나곧 죄인데 죄의 옷을 입으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만 받아야 하는 그런 예수님만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된 거예요. 형은 알고 있었어요. 동생이 그냥 이대로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직 동생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내가 죽기까지 동생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형은 죽었다고 해요. 무튼 그 후에 이제 동생에게 다시 그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온갖 막 다시 유혹을 하고, 다시 너 어차피 형이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생은 계속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이웃 주인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 라고 했다고 해요. 이처럼 정말로 죽어야 하는 존재는 사실 나예요. 정말로 죽어야 할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죄가 절대로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하나뿐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나의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나의 애 자아와 온갖 핍박과 야유와 그리고 온갖 치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인데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해서. 저는 이 내용을 처음에 뮤지컬로 보고 고2 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으로. 야 우영아,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날마다 죽노라.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라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연극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은 후 제 삶 전체가 달라졌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그냥 저 위에 했던 거, 모든 거 그냥 다 가치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 진짜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그냥 저도 그렇게 뭐 마냥 즐겁지만은 않지만, 근데 이 길을 쭉 갈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이젠 부족해서 주님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루하루 알아가는 것도 좋고요. 일단은 주님이 그냥 나 구원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다 버리고 이 길까지 왔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이제 이렇게까지 쭉 해온 것은, 여러분 그냥 지금 여러분한테는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첫 번째 선택은 그냥 다이렉트로, 아 그래 나 지옥 갈래, 나 이제까지 들었던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뭐 지옥이 어딨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냥 멋대로 인생 살다가 심판을 그냥 내가 받던가, 아니면 그냥 대신 심판 받아주는 은혜의
무엇인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